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꼭 하나님께 가지고 남으셔서 정해진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정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때 사순절 특세가 지나서 응답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사순절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망을 품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LA 시각으로 오후 6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각하는 이제 지나갔고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탄핵이 되느냐 탄핵이 되지 않느냐, 누구도 그 선거의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정말 탄핵의 후폭풍인데 어떤 결정, 어떤 선거가 나오든 간에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게 되면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져들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해와 당파와 진영을 초월해서 나온 결과에 일단 승복해야 질서와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순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상순의 숫자가 무슨 숫자죠? 근데 산상순 숫자, 우리가 산상보은이라고도 하죠. 그건 산상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설교, Sermon on the Mount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산상순은 뭔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숫자가 수렴청정할 때 숫자더라고요. 근데 수렴청정할 때 숫자는 또 무슨 숫자예요? 드리울 숫자입니다. 수렴이 발염인데 옛날에 상왕이나 그 왕의 어머니가 이 발을 들이워 가지고 거기서 조정의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정치를 했다. 수렴청정, 발을 들이워서 듣고 정치를 했다. 산상순의 숫자가 바로 그 숫자입니다. 드리울 숫자, 베풀 숫자, 후대에 전할 숫자. 그러니까 산상에서 주님께서 그 하늘의 비밀, 하늘의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후대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순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마하트마는 Great Soul, 위대한 영혼이란 뜻인데 마하트마 간디가 그 수많은 인도의 백성들이 스승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간디를 따를 때 그가 뒤를 돌이켜 보면서 따르던 무리에게 이대로 살라 하고 한 쪽지를 건네줬는데 그 쪽지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산상순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라. 산상순은 우리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산상순이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죠? 5장부터 7장.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결론, 소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독교 윤리의 3대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죠. 물론 교리도 들어있지만 윤리가 꼭 함께 나옵니다. 바울 서신을 예를 들자면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꼭 윤리가 나와요. 그리고 교리와 윤리를 연결한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를 예를 들자면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말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가 나오면서 12장 1절의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윤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교리를 깨우쳐 주신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윤리를 말씀해 주는 책인데, 기독교 윤리 3대 특징이 바로 온전윤리, 긴급윤리, 성령윤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 48장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을 결론 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면서 그것은 온전윤리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인간이 정말 온전해질 수가 있는가? 이 온전히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되고 무한광대하게 되고 그리고 무소부재하게 되는 능력에 있어서의 온전함인가? 아닐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중에 천국 간다 한들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소부재한 무한광대한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온전함의 의미가 능력에 있어서의 온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함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에 있어서의 온전함.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서 아버지 닮은 자녀들 같이 되는 인격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지향하라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인격에서 특별히 어떠한 인격을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평행절, 관주를, 크로스버스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평행절은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온전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거기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함에 있어서 온전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사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엄격한 공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하루도 편안히 살 수가 없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다루신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살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남을 자비함으로 대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 아버지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것이 산상순에서 우리에게 온전을 추구하라고 온전을 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전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인가? 온전, 완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온전하라고, 내 앞에서 행하여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The All Sufficient God.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구약과 신약 공의,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심령, 우리 속사람,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 살아가야 할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완전 윤리, 온전 윤리란 말이죠. 둘째로 긴급 윤리입니다. 긴급 윤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배우자를 사랑치 못하고 살아가죠. 나는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윤리는 그런 어리뻥뻥한 사회 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웃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장소 이 시간, the here and now, 이 장소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긴급윤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저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뭐죠? 네? 무슨 비유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그 이웃에게 다가간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이 장소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 긴급윤리다 하는 것이요. 세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성령윤리입니다. 성령윤리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실천하여 살아야 될 텐데 내 의지와 힘만으로는 그 실천이 불가하다는 거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아니라 내 노력과 의지, 나의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윤리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서가 아닌 성령의 도심을 받아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 살 수가 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에다가 힘을 대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힘에 이끌려 다니고 죄의 힘에 패배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니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고 성령이 객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바꾸시면 받고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요. 그 말씀의 번역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의 말씀은 원문 성경 가운데 그것은 현재 수동형 명령법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라, 성령의 생포를 당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promptings, 조그마한 성령의 지시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라.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살아가라.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우리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은 선하신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몸까지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 윤리를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베푸신 뜻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윤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기독교 윤리 3대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온전윤리. 둘째로 뭐라고요? 긴급윤리. 셋째로 뭐라고요? 성령윤리.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생포를 당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성령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비한 교회, 이 장수 시간에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긴급윤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탄핵 선고를 위해서 그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